다윗이 지은 시를 우리가 앞에 놓았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6절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안다. 다윗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2대 왕. 지금 현대의 이스라엘의 국기에 별이 있는데 그것이 다윗의 별이라는 것 다 아시죠? 다윗은 고대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이지만 현대 그 이름이 영영이 기념되고 이스라엘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 깃발과 함께 또 영원히 기념될 이름이죠. 그 다윗 왕이 이렇게 시를 지은 겁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개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전에 이 개정 성경이 이렇게 번역됐고 이전에 개역 성경은 여호와께 속한 자, 여호와께 속한 자, 자기에게 속한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여호와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한 사람을 지명하여 기름 부었다. 그래서 내게 속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 다윗은 자기 인생의 인생 여정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0대 중반쯤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리고 37세 왕으로 올랐을 때까지 그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현직 왕이 있는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현직 왕 사울이 굉장히 불쾌하게 여겼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전승을 거둘 때 사울 왕과 성인이었던 다윗의 훨씬 형님이었던 군사들이 골리앗과 그 대전사를 겁이 나서 꼼짝도 못하고 그 거인 장수가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믿는 군대를 욕하고 이렇게 할 때 아무도 나서지 못했을 때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물맷돌 돌려서 머리에 이마에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시속 몇 킬로였겠어요? 뾰족한 돌이 아니라 표창 같은 돌이 아니라 물맷돌이니까 매끈매끈한 돌이 이마에 박히면 그건 뭐 최동원도 아니고 유현진도 아니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 해골 속에 박힐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소년이에요. 이렇게 전승을 하고 나니 계속적으로 사울이 시기하여 온 백성은 빨리 저 젊은 용사가 왕이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기한은 10년, 20년 끌어가니까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다윗이 말하는 환난이라는 것은 자기 인생 정말 10대부터 시작된 환난들 나중에 20대, 30대 접어들면서 블레셋에 정말 유배 아닌 유배를 도피 생활을 할 때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적국이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지금 블레셋 왕 앞에 나와 있으면 그 군대들이 다윗을 뭐라고 하겠어요? 저건 완전히 우리의 대적 중의 대적이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적의 울타리 속으로 들어가서 완전히 적진 속에 잡혀 있을 그런 순간에는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요?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는, 제정신으로 여기 들어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어떻게 해서 그렇게 쫓겨왔어요? 자기 동족, 자기가 평생 사랑하던 왕이 되어서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가슴 아파하고 사울을 위하여, 사울과 아들들을 위하여, 전장에서 죽은 그 사울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던, 화래의 노래라는 애가를 지었던 다윗, 그 사울에게 쫓겨서 거기 들어간 그 속사정을 누가 압니까? 그러니 거기서는 연기를 해서 미친 채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구나 하고 속아 넘어가서 다윗을 죽이지 않고 위기 모면한 때도 있었잖아요. 이런 환란들을 인생을 겪으면서 환란 날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을 따라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이스라엘의 국기 속에, 현대 국기 속에 그려져 있는 별, 그 다윗의 이름이 오늘 현대까지 현존하는 스토리죠. 성경은 망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지어진 초자연적인 복된 하나님의 계시의 글입니다. 그 글에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여 온 세상 만민이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그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성도가 서로 교통할 것을, 그리고 영원히 살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고 읽을 수는 있어도 내 신앙을 다해서 내 믿음으로 내 영이 고백하게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읽을 수는 있어도 한글을 알고 영어를 알고 문자를 알기 때문에 읽을 수는 있어도 그것을 내 신앙으로 오케이,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요, 그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나는 나의 죄를 그분을 통해서 사함을 받고 영원히 영생할 수 있다. 죽는 것이 끝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믿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건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그에게 속한 자를 구원하신다 했는데 이것이 만민을 구원한다는 말과는 좀 다른 것 같죠. 온 세상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다. 와, 근데 너 다 말고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이러니까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럼 누구는 들어가고 누구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너희 중에 누군가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 속한 받지 못한 자도 있다는데 강조점이 놓인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구원받은 사람에게 강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라면 여기에 강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속한 자라면 나같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도 환난으로 쫓겨다니고 비굴한 자리에 내려가서 수염에, 명예스러운 이 장군의 수염에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어버버 하면서 미친 채 해야 되는 이런 굴욕적인 순간에 내려갈지라도 사람이 가오가 있잖아요. 가오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했던 그 가오가 어디 갔어요? 예? 그런데 그 목숨 부지하려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너 다윗 아니야? 이런데 뭐 이상한 생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가오가 어디 있어요? 이게 믿는 자의 가오가 어디 있으며 장수와 같은 용맹한 그 가오가 어디 갔어요?
가오라는 말을 다 아는지 모르겠어요. 가오 있는 사람은 다 알겠죠. 그죠? 그런 지경에 내려갈지라도 나중에 왕이 되어서 자기 신복들, 우리아와 같은 장수들은 적진에 나가서 싸우는데 그 장수의 부인, 왕궁에 얼마나 한가했던지 왕궁 지붕에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몰래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마음에 음란한 신이 발동을 해서 그 여자를 불러다가 간음을 했어요. 간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열심히 전투에 나가서 피비린내 나도록 싸우는 그 우리아를 후방으로 불러 내려와가지고 야, 너 수고했어. 선심선언 체하면서 수고했으니까 이제 휴가야. 특별 휴가야. 너희 집에 가서 잘 쉬어. 그러면 적진에서 뛰어서 싸우던 이 남성이 아내에게 휴가를 받아왔으니 얼마든지 얼싸안고 있을 텐데 이 의리가 있는 이 가오 있는 우리 이 군대 장관이 우리 부하들은 저렇게 싸우고 우리 동료들은 저렇게 전쟁에 나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혼자서 집에 들어가서 발 씻고 잠을 잘 수가 있냐고 잠을 그렇게 집에 들어가지를 않고 있었어요. 그런 장수가 그런 절개 있는 장수를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최전방에 배치를 시켜라. 이렇게 해서 자기의 간통한 사실을 덮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그 편지에는 최고 전투가 치열한 곳에 이 친구를 보내라 하고 장관에게 보내니까 그 앞에서 보내서 죽게 만들어져. 간접살인, 어떻게 직접 살인을 한 거잖아요. 죽으라고 보낸 거예요.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도 그러나 이게 환란이에요, 환란. 그죠? 자범죄, 고의로 지은 죄.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짓게 되는 죄. 불식 중에 지은 죄. 모든 죄에 속한 우리 인생들. 이런 환란 속에 있었던 혼란 속에 있었던 다윗. 그러나 그는 나중에 배운 것이 뭡니까? 구원받은 자,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 여호와께 속한 바 된 자, 오늘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해하자면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사도신경 암송하고 읽을 수는 있어도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주입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주로 고백할 수 없다. 나가서 인생을 살면서 어떤 일을 너무 격한 일을 만나서 열심히 치열하게 장사하고 사업하고 국거리고 또 어떤 사람과 대화하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의논하고 이렇게 할 때는 잠깐 잊어버릴지 몰라도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나의 주는 나의 CEO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보스가 아니고 나의 부모도 아니요 나에게 머니를 공급해주는 남편도 아니고 나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다. 철저한 신앙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 약간의 유혹이 와도 인생의 쾌락의 유혹이 와도 음란한 신에 빠질 수가 있어도 돈의 유혹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나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고 되는 것. 이건 어떻게 해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이 함께하는 자.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 이거는 구원받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다 나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신 구원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예요. 그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해서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나요? 여러분이 언제 나는 예수가 믿어지지 않을 때 나에게도 믿음 달라고 기도했나요? 믿음은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시니까 이상하게 나는 별로 무슨 감각도 없이 나는 어떤 격한 사울의 경험도 없이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무슨 기적도 없이 나는 언젠가 그냥 믿어져. 그죠? 성령이 기름을 부으시니까 예수가 주라는 것도 믿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도 보듯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도 믿어지고 믿어졌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그 힘으로 다른 사람을 전도를 해요? 안 되죠. 안 되죠. 안 된다는 말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 사람 한 사람을 전도하는 것조차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에다가 끌어다가 불러다가 유혹하고 대접하고 약속하고 돈을 주고 해서 사다가 끌어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와서 한 번, 두 번 복음을 듣고 예수를 알고 믿게 되는 그런 경로가 생기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이런 모든 믿음의 기적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들은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이집사님도 그렇고, 이권사님도 그렇고, 다 그래요. 백원사님도 그렇고, 한울량도 그렇고, 전부 다 그래요. 전부 다. 누구는 특별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전적으로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간음한 여인이 있잖아요. 간음해서 그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 이 여자만 데리고 와가지고 남자도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남자는 어디를 내뺐는지 여자만 데리고 나가서 약한 여자를 데리고 와서 간음 현장에서 잡힌 자를 예수님에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요? 율법에는 돌로 치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딱 답이 막히는 순간 아니에요. 율법으로 죽여야 되는 순간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땅에다가 무언가 글을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했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령의 감동을 입었는지 자기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나 봐요. 아무도 돌로 치지 않고 다 돌을 던지고 다 돌아갔잖아요. 구원을 받거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율법적으로는 반드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음란한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기회를 주셨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그뿐입니까? 12회 동안 12의 혈루병 앓는 자, 그냥 블리딩을 계속하는 이 여인은 불쌍한 여인이에요. 앉아나 서나 블리딩을 하게 되니까 이 여자가 온 의사들 찾아가지고 고대 의학들 가지고 막 힘을 입어봐도 안 돼. 피가 이렇게 흐르면 부정하다고 해요. 사람들이 아유 저주를 받은 자라고 작정을 하고 멸시를 했을 거 아니에요. 입을 열고 나는 뭐 병이 이렇게 있으니까 병을 자랑하면서 어디 치료법 없나? 이게 물을 수 없는 상황 아니에요. 혈루증을 앓으니까 부정한 여자다. 피를 줄줄 흘리는 여자다. 이렇게 했을 때 그녀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님 뒤에 나와서 옷이라도 한번 건드리면 혹시 나을까 하여 예수님 뒤로 조용히 와서 이제 앞으로 온 것도 아니고 뒤에 와서 그 옷을 살짝 댔을 때 아무도 몰랐는데 예수님만 아셨잖아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저주받은 여인인 것 같은데 정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반드시 구원을 받을 자인데 그 사람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부자 청년, 부자 관원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공관복음 전체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5장에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이 부자 12의 혈루증 마가복음 5장.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할 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습니까? 말할 때 선한 선생이라고 제대로 이해를 못한 거죠. 예수님은 선하다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이 친구가 나를 선하다고 부를 때는 내가 어떤 자인가 성육신한 하나님인가를 알고 선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서 선한 선생님이 하니까 내가 선하다고 선한 분은 오직 하늘에 하나님밖에 없어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리고는 그 친구가 질문합니다. 아주 바이탈 퀘스천이죠.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가 영생을 얻는가 했을 때 율법을 다 지켜라 했어요. 나 어릴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때 그 부자에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율법 잘 지키고 부자인 청년이에요. 성경대로 살았던 사람이고 부자예요. 잘 기억하세요. 너 가진 모든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했습니다. 그때 이 부자는 지금까지 율법은 다 지켰어요. 뭐 살인하지 말라, 살인 안 했어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 안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마라. 절대 Jesus Christ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뭐 God damn 이런 소리도 안 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한 적이 없어요. 다 지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내를 쫓으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교훈을 주죠.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워 했어요. 그 유명한 비유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재물을 많이 가진 자가 천국 가는 게 더 어렵다. 거의 불가능한 이야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랬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이 질문의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우리는 부자가 천국 간다고 믿고 있었단 말이에요. 고대 근동에 특별히 1세기 유대인들에게 부자는 천국의 표상으로 되어 있었어요. 더군다나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축복을 엄청 받아서 엄청 부자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이 천국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이 말이에요.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요. 저 사람이 안 가면 누가 갑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시느니라. 이해가 되세요? 구원은 갈 만한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저건 안 되겠다는 사람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으로 성령으로 감동하신 자, 그 사람으로 인하여 그가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자,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가질 교훈이 뭔가? 다윗이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것을 배우고 이것을 알았다 하는 것을 자기에게 적용을 할 때는 그래, 하나님이 한번 선택하신 자, 하나님이 붙드신 자는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떤 조건에서 소재와 번제를 드려도 그의 예배를 다 받으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계획하고 마음에 소원하는 것도 다 이루어 주신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어떤 읽다가 보면요, 여러분 한 번 읽어보시고 두 번 읽어보시고 집에 가서 한 5번만 읽어보세요. 다윗은 자기의 모든 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 사람이 무언가 끈이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 끈이 있다. 어떻게 휘둘려서 저 땅 끝에 가든지 저 바다 끝에 가든지 이 선이 어떻게 휘둘려서 그냥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간에 그 선에 뭔가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 선을 놓지 않는다. 그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은 놓지 않는다. 절대로 놓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하시고 붙으셨기 때문에 절대로 놓지 않는다. 나는 알딸딸해.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 계실 거예요. 나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정말 선택한 것 같지 않아요. 이 상황 속에서. 그래서 시편 139편 제가 다윗이 적은 이 시편을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전후를 두루시며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굉장한 깨달음을 가지고 굉장한 감격 속에서 이런 시를 쓰는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음부에 지옥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어떤 심정에서 이런 글을 쓰는지 아시겠죠? 내가 어디에 있어도 그 하나님은 나와 계신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두르신다. 나를 그냥 머리에 안수하시고 나를 붙드신다. 나는 어떨 때는 저 바다 끝에 가고 싶다. 어떨 때는.
나는 지금 어떨 때는 지옥에 떨어진 것 같아, 솔직히. 예? 음부의 자리를 폈다. 나는 그 지경에 내려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도 계신다. 여러분, 나는 저와 정말 개인적으로 믿는 하나님은 내가 잘 되고 행복하고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뭔가 계획한 것이 취득이 되고 이럴 때 감사하고 감격했던 하나님, 보다 더 놀란 것은 내가 기도해도 가만 계실 때 더 놀라운 하나님. 분명히 살려달라고 금식하고 기도했지만은 완전히 공으로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 내 기도 속에 갇히지 않는 하나님이구나. 기도하면 그 안에 탁탁 다 털어놓는 하나님 정도가 아니구나. 나의 모든 간구를 넘어서서 부으시되 나의 간구를 따라다니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능하셔서 내 전도를 들으시면서 나보다 더 큰 지혜로 늘 나를 동행하시는 분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모태에서 조립을 하셨다. 현대 세번역에 나를 조립을 하셨다. 여러분, 레고를 조립하듯이 우리를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장부에서 우리를 지으셨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조립을 했다. 여기 눈, 머리, 다리, 신장, 심장, 혈관, 대동맥 전부 조립하시고 발톱. 어떤 놈은 4개를 주고 어떤 놈은 5개를 주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조립하셔서 나를 태중했을 때부터 기름을 부으시고 조립하셨다.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니이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오장육부라 말해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나를 조직을 하셨나이다. 조립이 좋아요? 조직이 좋아요? 조립은 3번역이에요. 레고 만드는 아이들을 위해서 번역한 게 조립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좀 더 한문을 아시는 분은 조직이에요. 우리를 조립 정도가 아니라 유기적으로 우리의 온몸과 생각과 마음과 형상이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조직을 해놓으셨다. 그래서 푹 나왔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존중하시고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우지 못하였나이다. 그렇죠. 아담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서 숨으려고 숯불 속에 숨고 나무가지 뒤에 숨고 했지만은 그러나 아담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못 따라오셔서 이 어디 갔지? 해서 아담아 네 어디 있노? 부르셨어요? 아시고 왜 내가 거기에 있니? 하고 부르신 거예요. 너는 거기 있을 놈이 아닌데 왜 거기 죄를 짓고 숨어 있냐? 아담을 이끌어내시고 얼기설기 나무 이파리로 자기가 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죄를 지음으로 알게 됐을 때 그걸 얼기설기 엮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시고 짐승을 잡아 희생하여 그 생명을 대신하여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으셨다. 우리 인생들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의 가죽으로 그의 피로 그의 몸으로 우리를 덮으시고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오늘 지금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속함 받은 자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절대로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붙드시고 끌어가시는 분이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런 태도로 그런 믿음을 가진 자의 태도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누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교회를 대신하고 복음을 대신하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런 마음으로 선교도 하고 북한 동족을 위해서 생각도 하고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신 거예요. 이런
믿음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뿐 아니라 흑암 속에도 빛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고 그 빛 아래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십시다. 그분만을 의지하고 부지런히 주를 위해 살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눈으로 본 것 같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감동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 땀 흘리고 치열한 이 죄악 세상을 살아갈 때에 승리하며 살며 무엇을 위해 사는지 자기의 라이프의 퍼포즈를 분명히 새기고 이제는 은퇴한다, 이제는 은퇴했다, 이제는 좀 쉬자, 이제는 좀 누리자 하지 말고 주님 주신 모든 시간들을 누리며 감사하며 즐기며 그 소명을 떠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하여 인생 살아가는 믿음의 역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